우리 찬송 412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준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실하나니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해결 맛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걱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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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멘 아버지 주여 아멘
아버지, 저희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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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아멘. 568장 찬송.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아멘.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는 콜링과 그 미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꽃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엄청난 사명에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입과 혀를 만드신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라.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자기는 갈 수 없다고, 그만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자꾸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시고 마침내 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애굽은 모세가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애굽에 사람을 죽이고 도피했기 때문이죠. 사람을 죽이고 도피한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참 소중한 은택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40년 전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모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모든 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평안함으로 더 이상 죄책감이 없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과거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80세가 되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를 떠나는 것이 모세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애굽에 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이제는 너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모양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악기의 경우에 누가 악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전혀 달라집니다.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모세가 양을 칠 때에 사용했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의 식구들과 함께 그가 가지고 갔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이제 애굽 제국의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야 할 민족의 지도자의 행색으로는 매우 초라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상대를 제압하거나 위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재미있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그 지팡이를, 뱀이 된 그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뱀은 대가리를 잡습니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를 향하여 덤벼드는 뱀이 너무 무서워서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애굽의 건축 감독관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 때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전 바로의 낯을 피하는 것과 바로를 상징하는 이 뱀을 피하는 모세의 모습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한 것처럼 지금 모세는 뱀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뱀을 피해도 뱀은 여전히 자기를 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뱀은 더 이상 그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그의 손 안에 그 지팡이가 도로 잡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바로, 내가 피하는 그 바로를 언제까지 피해 다닐 것이냐? 이제 내가 그 바로를 내 손에 붙였으니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바로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하는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이 지팡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모세에게 확신시켜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모세는 이제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자신의 지위와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의 삶의 위치를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목자로 살면서 자존감, 자신감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는 열등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4장 10절을 보시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손에 있는 과거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바로 앞으로 나아갔던 모세는 애굽의 마술사들과 겨루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들고 그것이 갈라지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흐르던 홍해의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모세의 손에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데 결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군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군대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군대가 많아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까 해서 3만 명이 몰려왔던 저들을 다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군사를 추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군사에게 무기를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셨죠. 이 적은 숫자로 어떻게 미디안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적은 300명의 숫자로 미디안을 격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게만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그 손에 들린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은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본 골리앗은 다윗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 가는 삶이 승리와 그 길의 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갖추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많은 스펙을 쌓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은 전혀 반대입니다. 매우 단순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지팡이만 가지고 신발과 옷 한 벌이면 족하다. 양식도 가지고 하지 말라. 돈도 준비하지 말라. 저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들로 저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할 능력과 권세를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듯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네가 나가면 이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지팡이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리교회의 시작을 알렸던 요한 웨슬레는 그의 마지막 남긴 유언과도 같은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애굽은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은 매우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그 강력한 대제국이었던 애굽과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다윗이 자원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입혀주었습니다. 노투구를 씌웠습니다. 자기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갑옷은 너무 크고 칼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에게는 물맷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며 그가 외친 한마디의 말,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보행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위대한 신앙의 유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그의 인생은 다 끝난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재능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신 축복의 성도들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쥐어준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지만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고 계신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왕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만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초라한 노인이 오랜 지팡이를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은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 것입니다. 다윗 역시 목자였습니다. 다윗의 손에도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막대기는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 때 막대기를 쳐서 맹수들을 내쫓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양을 이끌 때 지팡이를 사용하고 양들을 보호할 때는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양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사나운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의 삶을 돌보는 목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다윗의 인생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언제나 의지하고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꼼꼼히 챙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범한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 앞에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모두에게도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가 젊었을 때 조국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80세에 부르시고 가장 연약한 시기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부르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 하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저희가 지금 11조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채훈 박신영 전도사 가정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진 집사님 11조 선교 건축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더욱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땅에 오실 이 시대의 마지막이 심히 우리에게 가까웠음을 느끼게 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광명한 빛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여기가 생명의 길임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듯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함으로 이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고 능력 있게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일꾼이 없어 탄식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추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꽃꽂이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의 정성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렸으니 주의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최양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능력으로 급속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수술 결과도 좋아지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안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저는 내일 출발해서 한 주만 빠지고 10월 8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양 권사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성령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재 충만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부름받은 주의 성도로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씁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손에 나병이 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름다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